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다가오고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대망에는 특별히 일본 총회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께서 일본 1천만 구령을 외치시고 한평생 전 세계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천국 가셨는데 우리가 그 못다 이루신 그 일들을 잘 물려받아서 이제 일본 1천만 구령도 이루고 또 전 세계 복음화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령대망의 우리 젊은 지체들과 함께 또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주제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에베소 6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과도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적 전쟁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노예였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악한 원수마귀가 죄의 노예로 마귀의 심부름꾼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아주 못마땅히 여기고 배가 아파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리고 병들게 하고 문제 가운데 빠지게 하고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이미 죄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마귀의 새로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위대한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죄의 권세와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의 군대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군대가 승리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잘 훈련된 군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장한 무기에 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전쟁에 나갈 때 그들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 준비에 가장 공을 들인 것이 군인들이 입은 갑옷, 전신갑주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절망과 고통에 빠지게 하는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도 영적인 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서 나갈 때 우리는 백전백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군인을 보면 딱 허리를 띠를 띠고 나가는데, 에베소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허리가 우리의 힘의 중심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 허리띠를 딱 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악한 모습을 쳐서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 로마 군인이 전신갑주를 입은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을 때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 둘째로 우리 가슴에 흉패를 붙여야 되는데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를 허리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말씀합니다. 호신경은 이 가슴에 붙이는 이 흉패인데 가슴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다치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공격을 받더라도 호신경이 있으면 심장이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갑옷에 가슴에 심장을 보호하는 이 호신경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의 호신경이라 말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슴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인이 되었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너는 죄인이다 자꾸 우리가 과거에 죄 짓고 잘못한 것을 지적하지만 딱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비판할 수가 없고 공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가슴을 당당히 펴고, 주님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상처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마귀가 우리의 과거를 들춰내서 너 과거 이런 죄 졌지, 너 이런 잘못했지, 우리의 잘못을 들춰내고 죄책감에 빠지게 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들춰냅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 지난 사람은 평생 그 불우한 어린 시절이 그 삶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허리를 딱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셋째로 우리 발은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는데 성경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고 말씀합니다. 6장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말합니다. 로마 병정을 보면 그 신발을 신을 때 신발이 그 샌들 같은 신발을 신었는데 밑바닥이 아주 두꺼운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거친 땅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신은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귀한 발걸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넘치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까?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아니하고 내 염려 근심 걱정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마음이 늘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복음의 발걸음이 될 때 주님이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놀라운 간증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평안에 예배한 것으로 준비된 복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하여서 변화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에 예배한 복음의 신을 신은 다음 넷째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 이제 방패를 들어야 모든 대적이 쏘는 화살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장 16절을 말씀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방패가 불화살을 막는 것입니다. 당시 방패 길이가 1m 20이고 너비가 75cm 되는데, 적들이 불화살을 쏘면 이 방패를 다 막아냅니다. 방패 뒤에 딱 숨어 있으면 어떤 불화살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으면 어떤 악한 원수마귀가 쏘는 불화살도 다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염려, 근심, 걱정에 불화살을 쏘아대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에 불화살을 쏘아대는 것입니다. 음란, 방탕에 불화살을 쏘아대는 것입니다. 자꾸 불화살을 쏘아서 꽂히면 그것이 내 마음에 불이 붙어갖고 마음에 분노가 생겨나고 미움이 생겨나고 원망이 생겨나고 불평이 생겨나고 음란한 마음이 생겨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딱 세워서 믿음의 방패로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고 영적 전쟁의 승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하여 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해서 믿음의 방패를 굳건히 세워서 어떤 마귀가 쏘는 불화살도 다 막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첫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띠고, 둘째로 가슴에 의의 호신형을 붙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편인지 알게끔 딱 머리에 투구를 쓰게 하시는데,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신다고 6장 17절을 말씀합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있으면 구원의 투구가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자꾸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괜히 슬프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잘 산다고 하는데, 참 우리가 안타깝게도 하루에 3명 내지 4명이 자살을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너무나 나라가 어려운데 자기 목숨을 끊은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왜? 생각을 지키지 못하니까.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야. 난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나 너무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 혼자 우울증에 빠지고 혼자 슬픔에 빠지고 혼자 사람에게 버림받다고 생각하고 혼자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서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우리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고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날 구원하셨다. 난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산다. 할렐루야.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으면 우리는 전쟁터에서 이 구원의 투구만 딱 쓰고 있는 것만 봐도 마귀가 벌벌 떱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군사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의 삶에 이 전신갑주를 늘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지, 가슴에 의의 흉배, 호신경을 붙였는지,
진리의 허리띠를 떴는지, 믿음의 방패를 들었는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었는지, 이것은 다 우리를 보호하는 무기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준 공격 무기가 성령의 검입니다. 17절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자, 로마 병정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 툭을 써서 저 툭을 쓰면 로마 군인이구나 다들 벌벌 떱니다. 우리가 구원의 툭을 딱 쓰면 마귀가 어이구 하나님의 군대구나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가슴에 딱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있으면 너는 죄인이야 하던 마귀가 더 이상 우리의 의의 호신경을 보고 그러한 정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손에 딱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으면 아무리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내도 다 막아내고, 의심, 원망, 불평의 불화살들이 꽂히면 다 꺼져버리고 우리를 보호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넘치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딱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딱 꼈기 때문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딱 버티고 서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중심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영적 전쟁의 위대한 승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거칠고 너무나 장애물이 많고 고통스러운 것이 많은 그런 인생길을 가는데 든든한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딱 신고 걸어나가면 어떠한 돌뿌리도 우리가 다 다치지 않냐고 밟고 넘어가서 위대한 승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마지막 성령의 검을 들고 마귀를 치기만 하면 마귀가 한 길로 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싸워 승리하고 또 승리합니다.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 하나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질병은 물러가라. 문제는 떠나가라.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흑암의 것에는 물러가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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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가라. 믿음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일본에 800만 귀신이 있다고 합니다. 800만. 얼마나 귀신이 많은지, 니가따라고 하는 사카다라고 하는 시골에 농촌 지는 곳에 교회를 세웠을 때 가서 보니까 거기 한 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남편은 아직 예수를 안 믿고 부인 된 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 대대로 농사를 지는 집인데 들어가 보니까 입구부터 귀신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쫙 있는데 26번 귀신이 있고 맨 마지막에 십자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빈다는 거예요. 이 신한테 밀고. 그 27 귀신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곳에 교회가 서게 되고 26 앞에 있던 귀신들은 다 사라지고 십자가가 우뚝 서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800만 귀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하나로 우리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병자 고침받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말씀하는 순간 귀신이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싸워 승리해서 백전백승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지막 결론으로 에게 주신 말씀은 따라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가 전신갑주를 딱 무장하고 난 다음 이제 영적 전쟁에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 늘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육군사관학교 가서 육군사관학교 그 생도들이 딱 이게 열병하고 사열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들이 저렇게 훈련을 잘 받았고 나중에 군대 장교가 되고 군대들을 이끌어 가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위대한
강력한 국권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견고하게 지키는 그러한 군인들이 되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으로 딱 재문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그 다음 준비가 되어지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발에는 평안에 예배한 복음의 신을 신었는데, 그 다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뭐냐? 훈련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용기올로 목사님께서 63년 동안 여도순복음교회 세계 최대의 교회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같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기도하고 또 기도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병자가 고침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종들 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에는 모든 선교 사람들이 날마다 기도에 무릎을 꿇어서 팔병한 귀신을 때려잡고 모든 일본의 교회들이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교회 와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영석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많이 받고 또 기도하고 다시 준비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그 다음 깨우고 하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깨우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누구에게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날이 새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텐데 코를 골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우시면서 너희들이 나와 1시간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깨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드리시는데 좀 있다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또 깨운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적으로 잠을 잘 때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 붙잡히시자 저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언제 저들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됐습니까?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 붙잡고 영적으로 깨어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때로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에 들었을 때,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때,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가 생겨날 때, 몸이 아플 때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가 있고 영적인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이고 깨어 있어야 될 때이고 주께 부르짖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 주님만 바라보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 위대한 주님의 승리의 축복이 다가오게 되고 우리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16장 33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오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승리자가 됐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린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 않으니까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시험에 들고 자꾸 상처받고 자꾸 문제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철저하게 하나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가슴에 딱 의의 호신경 흉패를 붙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다, 난 하나님의 의인이다, 손에 딱 성령의 검을 들고, 또 한쪽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막아내고 성령의 검으로 때려 부시면서 딱 진리의 허리띠를 들어서 중심을 잡고 평안에 예배한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백전백승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일본의 모든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순복음동교회 일본 총회장이신 시가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80여 모든 순복음교회가 오늘 이후로 영적 전쟁의 위대한 승리자가 되어서 날마다 교회가 부흥하고 일본 전역에 1천만 구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승리,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늘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데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머리끝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특별히 모든 암에서 노인함을 받을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가라.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막막 박리는 치료받을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에 치료를 받으라. 심장병, 위장병은 물러갈지어다. 특별히 오래된 위장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신경성 위장염도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는 떠나가라. 악성 종양과 암과 암의 후유증은 물러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다 응답될지어다. 자녀들이 복을 받을지어다. 가정이 화목하게 될지어다. 모든 잘못된 송사에서 노인함을 받을지어다. 직장의 문이 열릴지어다. 직장에서 형통하게 되고 복받은 인생이 될지어다. 사업의 회복이 임할지어다. 사업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